먼저 거룩하신 부처님의 10대 명호를 함께 독송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열애 십호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조 장부 천인사불세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조 장부 천인사불세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초장부 천인사불세존.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정 따라하십시오. 불보살님과 조사님들,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과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들의 큰 차이점은 복덕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소위 복해 부족이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대별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업장이라고 하는 삶의 장애의 경중이 불보살님, 또 불보살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행을 많이 하신 수행자들과 보통 사람인 중생들과의 차이에 이 업장의 경중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업장이 무겁고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삶이 힘들고, 그 반대일 경우일 때에 복덕과 지혜가 함께 빛을 발하게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움의 극복,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업장을 줄이고 소멸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강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어떤 보살님께 들었는데, 당신 아이가 2개월 되었을 때 열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마도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살님 말씀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2달 된 아이가 열이 그렇게 많이 나서 갔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아이는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쯤 그 전까지 열이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네요. 생존율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래, 이 보살님 어머니가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살려달라 살려달라. 또 다른 예를 말씀드려 볼까요? 개인 사업을 하시던 거사님이 계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금액 플러스 알파해서 60억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완전 다 소위 까먹었대요. 그래서 어찌 할 줄 모르고 집을 나와가지고 방황을 했답니다. 내가 어떤 누구에게 말 하나 실수해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의한 결과, 말 하나 실수한 부분을 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결과는 그 업에 의해서 나타난 장애잖아요. 말을 잘못해서 나타났으니까. 현상적으로 삶 속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문제라든가 또는 투자를 했는데 전 재산을 다 소위 날린 거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마다 어려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은 업의 장애가 있고 그 업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 업의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삶 앞에 놓여진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거나 돌아갈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삶의 본성을 찾도록, 그래서 번뇌를 멸진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더 크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삶의 허들을 넘어갈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저는 삼보를 찬탄, 예경, 공양하자. 삼보에 대한 찬탄과 예경, 공양이 그 허들을 넘는 좋은 방법이다.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삼보의 공덕은 갑옷과 같고 광명과 같다. 모든 두려움, 굶주림, 몸으로 받는 그런 고통들을 벗어날 수가 있다. 항상 안락하게 해주고 오랜 세월 동안 큰 이익이 있으며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야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보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침입해 오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밝혀주는 등불 큰 광명과 같다. 특히 부처님의 공덕은 어느 자료에 보니까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에 부처님 신체, 몸의 공덕, 두 번째 말씀의 공덕, 세 번째 마음의 공덕, 네 번째 행의 공덕. 첫 번째 부처님 몸의 공덕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는 부처님은 몸 그 자체로서 부처님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준다. 안심을 준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뵙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부처님의 신체 자체가 부처님을 뵙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준다. 그 사람이 지혜가 높든 낮든 업장이 두텁든 낮든 또는 싸움의 전장 현장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덕이 있다. 두 번째, 부처님의 미간백호상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부처님 몸에서는 광명이 있어서 그 광명은 대하든 대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춰지는데 특히 부처님을 뵙는 사람들에게는 그 광명이 한없이 따뜻하게 다가간다. 그래서 부처님을 뵙는 순간 사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광명을 나는 느끼고 있다. 입고 있다. 부처님을 뵙는 순간. 그래서 사실 부처님 뵙기만 해도 내가 뭘 하지 않은데도 이러한 공덕이 나에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편안함을 주신다. 뵙는 순간에 편안함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무해한 걸림없는 그런 신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뵙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무해한 삶으로 걸림없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몸으로 보여주신다. 부처님의 공덕이 어느 정도 되는가? 특히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 행까지의 공덕이 어느 정도 되는가? 특히 신체와 관련해서는 부처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이 3세 과거, 현재, 미래 동안 쌓은 공덕보다 과거, 현재, 미래 동안의 모든 생명들이 쌓은 공덕이 부처님 몸에 있는 털 하나의 공덕보다 안 된대요. 부처님의 공덕은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신체의 공덕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말씀의 공덕은 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의 공덕이 그렇게 무량한데 말씀의 공덕에 비하면 신체의 공덕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는 부처님의 공덕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이다. 그대로 법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진리를 접하게 되고 그대로 법을 접하게 되고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진료가 되게 되고 나는 그 자체로 법이 되게 된다.
두 번째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든 삶을 주는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다. 어느 부처님의 어떤 말씀 할 것 없이 생명의 말씀 아닌 것이 없다. 세 번째는 부처님 말씀은 알라그 말씀이다. 이 말씀에 깃들은 공덕은 알락이라는 거죠. 말씀을 접하는 사람 모두가 다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락하게 해준다. 부처님의 말씀의 공덕의 또 하나는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편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과 지혜를 쌓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각기 본인의 분상에서 그 말씀을 듣고 환희심을 내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게 하신다. 앞에 있는 대중들의 근기가 소위 불교에 대한 이해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또는 삶에 대한 이해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키고 어른들은 어른들 입장에서 환희심을 일으키고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해주신다. 한 말씀은 사실 전체적인 내용과 맞닿아 있다. 일음은 원음이다. 한 말씀은 구경의 말씀과 전부 다 있다. 그래서 일음은 원음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공덕은 전체의 공덕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 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알 수가 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한량없는 자비와 대지혜의 내용입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께서 해주신 가지고 계신 공덕, 행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부처님은 늘 살펴주고 계신다. 우리가 부처님께 뭔가를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초등학생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초등학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대학 교수가 원하는 것을 있으면 대학 교수가 들어주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원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주시고 아까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번뇌 업장을 다 없애고 복덕과 지혜를 완벽히 갖추어서 이른바 해탈, 성불하자 하는 것에 있지만 초등학생에게 너 성불해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필요한 게 아마 성불은 아닐 겁니다. 부처님은 초등학생이 원하면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걸 부처님의 행의 공덕이다. 행의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가? 부처님 삼보의 공덕, 삼보를 끊임없이 찬탄, 예배, 공양하자. 이게 내 업장을 녹이는 거다, 줄이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삼보를 찬탄, 예배, 공양, 공경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이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런 공덕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때에 진정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찬탄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느낀다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알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찬탄, 예배, 공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공덕은 시방 3세의 모든 중생들이 과거, 현재, 미래 동안 쌓은 공덕, 그 부처님의 그 공덕이 부처님 몸에 있는 털 하나만큼도 안 된다. 헤아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그런 공덕을 가지고 계시다. 신체의 공덕, 말씀의 공덕, 또 부처님 마음의 공덕, 또 행의 공덕. 이 공덕을 생각하고 이런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금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한 건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 기회에 그 말씀, 혹 기회가 된다면 말씀 드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제 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부처님만 하더라도 이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덕이 있으시다. 이런 걸 알고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뭘로? 머리로, 눈으로, 손으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는 삶으로 나의 행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찬양, 예배, 공양했을 때 그때에 말씀드리는 업장들이 하나씩 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수행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방법으로 수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 2개월 만에 열이 났다고 하는 그 엄마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 저는 우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만 법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쪽 강남 쪽에 어떤 병원에 법당이 있는 병원이 있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그 병원에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지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내일도 안 떨어지면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느낌 말 어투가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병원에 있는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매달렸답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지금 올해 대학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거의 한 20살 됐잖아요. 지금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부처님께 한 기도 중에 그때만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왔나 봐요. 그냥 밤새 그 법당에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부처님 붙잡고 매달렸대요.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아침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아이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는 순간 눈물이 푹.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열이 떨어졌는지 본인도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조사어록에도 스님들 법문에서도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해야 된다. 간절할 절자가 거기에 한자 더 있습니다. 긴급할 급자. 긴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기도의 성취가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의 허들을 넘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부처님께 매달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 60억 투자해서 다 잃었다는 분은 요즘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 어떤 스님을 만났대요. 스님한테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딱 첫 마디가 좀 일찍 죽으려고 그러는구만. 어차피 사람 죽잖아요. 좀 일찍 죽으려고 그러면 그러면서 자네가 지금 그렇게 그 상태에서 죽으면 그거 내생까지 그대로 끌고 가. 그러니까 이거 끊고 가. 내가 죽는 건 안 말리는데 이거 끊고 가. 안 그러면 내생까지 힘들어. 그 말에 그냥 너무 힘들기는 힘든데 그거 끊고 가라. 내생까지 이어진다. 끊고 가라. 이 말이 그냥 딱 건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끊는데요? 심유장구 대단히 1000번만 하고 가.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심유장구 대단히 그걸 이제 알려주면서 이걸 1000번만 하고 가라. 그 다음에 너 그렇게 해도 된다. 우리가 처음에 심유장구 대단히 할 때 혀가 돌아가요.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한번 읽으려고 그러면 1000번을 하려고 그러는데 8일이 걸렸대요. 8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러고 이제 죽을 거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심유장구 대단히 처음에 혀도 안 돌아가는 그걸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7일째, 8일째 되는 날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 이제 하고 나서 스님 다시 찾아가가지고 스님 1000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스님 딱 하시는 말씀이 눈물 나? 제대로 안 했구만. 그거 끊고 가야 돼. 1000번만 더 해봐. 1000번만. 이거 할 때 울거나 그러면 안 돼. 그거에만 집중해서 해. 그래서 다시 심유장구 대단히 천독을 했대요. 그런데 천독하고 나니까 뭔가 가슴이 좀 열리고 마음이 좀 달라지고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아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럼 해볼까요? 했는데 그분이 지금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을 보면 첫 번째 참선이고, 요새 명상이라도 많이 그러지만, 또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렇게 불보살 명호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얼마 전에 이제 스님들 몇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들이 다 60이 넘은 스님들이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 2월 달에 퇴임했거든요. 학교 퇴임하고 스님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좀 쉬고 싶다, 한두 달에도 좀 쉬고 싶다 그러면서 그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스님들 사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스님이 신묘장구 기도를 매일 2시간씩 하는 게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대요. 20년이. 제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스님은 일주일에 3일을 하루에 4시간 반씩 독경하면서 정진하는데, 그건 다란히 기도는 아니고 독경하면서 정진하는데 벌써 그 스님도 10년이 넘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우리 스님들이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어떤 스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 15번인가까지 천독을 하는 걸 세다가 그 이후로는 안 셌어요. 한 번 앉으면 천독을 하고 나온대요. 천독하려고 그러면 빨리 해도 열 몇 시간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아침 4시에 들어가서 밤 12시에 나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좀 하다 보니까 밤 10시 정도에 끝나더라. 그동안에 화장실도 안 가고 엉덩이를 안 떼고 천독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대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연예인은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올 2월 달에 그때 이야기하는데 올 1월이군요. 그때 매일 신묘장구 대단하니 108독을 하는데 4년 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지금 이제 몇 달 지났으니까 5년이 됐네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진만이 업장을 녹여주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들 정진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께는
그걸 더 열심히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일일 수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실천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 앞에 놓인 허들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요, 몸으로 정말 업장이 녹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스님들도 법당에 들어서 앉아서 화장실도 안 가고 아침 4시부터 밤 10시, 12시까지 그렇게 앉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으로 옵니다. 몸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런 정진이 있어야 거기서 업장에 놓는다.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허들을 어쩔 수 없이 넘기 어렵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일 수행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우리 정진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불교에 기가 막힌 수행법이 있습니다.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안 써먹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걸 끊임없이 알아차리라고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런 알아차림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수많은 업장들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아차림을 할 때 거기에 당연히 지혜가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안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화가 났을 때 화가 난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안 하고 참는 게 불자이고 내뱉는 게 중생이고, 사실은 중생은 내뱉어야 짜릿하고 기분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알고 안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생기는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여졌을 때에 업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업의 덩어리가 내 삶에 끌려다니고 내 삶에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하고 있으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큰 마치 쇠사슬처럼 그 업의 덩어리가 내 삶에 달라붙어 있다고 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죠. 저도 이 생각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그 업의 덩어리를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 있는 거 놔두고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거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면 내 속마음과는 달리 이게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의 장애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불자들의 삶이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뭘 하려고 하는가 끊임없이 알아차리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는 이제 뭐 신수신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거 놔두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 떠오르는 거,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하자는 거죠. 그때에 그게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업의 집적을 방지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상당수 업의 결과는 우리가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녹일 수 있고 반대로 공덕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 인생 삶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허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그래서 불보살님께 기원하고 그 가피를 바라는 것이지만, 짜잘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하기 전에 잠깐 알아차림을 하자. 알아차림.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고 갖고 해나가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지금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기, 불교식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녹이, 업장을 조금씩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덕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업장을 녹이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삼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경하자. 우리 그 봉사 회주이시자 상월 결사해 주신 자성큰 스님께서는 부처님법 전하십시다, 이 이야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법 전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도 엄청난 공덕이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수명과 관련된 부분, 재물과 관련된 부분, 외모와 관련된 부분, 또 명예와 관련된 부분, 지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부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공덕들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또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나에게 공덕이 쌓인다. 업장이 아니라 공덕이 쌓인다. 그래서 우리 그 회주 스님, 또 봉사 우리 원명 주지 큰 스님 끊임없이 이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들었듯이 실제로 내가 해야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보를 끊임없이 찬탄 예배 공양합시다. 공양도 우리 육복공양 그 내용이 있잖아요. 향등, 화과, 다미, 향등, 꽃, 과일, 차, 쌀, 육복공양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끊임없이 부처님께 공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일일 수행을 하자. 일일 수행을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수행을 얼마만큼, 아까 간절할 절자와 긴급할 급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간절하고 긴급하다는 생각으로 정말 업장이 녹는다 라는 느낌이 몸에 오도록 그렇게 가행정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업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자. 알아차림만으로도 많은 업장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을 공덕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삼보를 찬탄 예배 공경하고 내 일상 일일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의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처님법 전하십시다.